네요. 자,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어, 기도라는 건 원래 실제적인 겁니다. 네,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감동이 있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이 참 딱딱하게 다가가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참 강의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 중보기도학교라는 강의를 하는 동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느낌으로만 알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딱할지라도 편하게, 내가 하던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네,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기도의 시작점은 실은 가장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에는 능동적인 기도가 있고 수동적인 기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디에 비중을 좀 더 많이 두고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의 흐름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익숙한 부분이라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 기도의 능력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런 부분을 가볍게 오늘은 개념을 잡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1시간 기도. 자, 우리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들면 좀 그러니까요. 네, 나는 1시간 기도를 해본 적이 솔직히 없다. 네, 10분 기도. 10분 기도. 나 진짜 기도하고 많은 걸 기도했는데 항상 시간을 보면 5분 정도 지나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정말 내가 생각나는 정말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많이 한 것 같은데 하고 딱 시계를 봤더니 7시 5분, 7시에 시작했는데, 막 그런 경험들, 아마 기도를 처음 해보실 때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해라 해서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시간 보니까 5분 지나 있고 어떨 때는 3분 지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 제자들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있다면 마가복음 14장 50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성경 찾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성경을 찾을 거니까 옆에 두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죠. 어떻게 되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순간인데, 그때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이거는 안 찾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이런 부분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걸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자들에게도 기도는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기도하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습관적인 기도를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네. 베드로가 제9시, 제3시 그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그런 일들처럼 기도가 점점 습관화되는 훈련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누구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육체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피곤함이에요. 실은. 네, 가장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대가 언제시죠? 혹시 아침 일찍 하시는 분 계실까요? 대체로는 일 끝나고 기도하시죠. 자기 전에 기도하시다가 그 상태로 잠에 드시고는 하시죠.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육체의 문제입니다. 실은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못 끌고 가는 것도 기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육체를 단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나의 영적인 것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동시에 나의 육적인 것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것을 바꿔가는 과정이죠. 내가 죄인대로 살았던 과정을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건 단순히 마음가짐과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도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훈련이라는 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구원은 무엇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어떤 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화는 중요하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한번 펼쳐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된다 하죠?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은 상태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죠. 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상태다. 무엇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자라야 하는 어린아이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제자들이 넘어졌던 가장 큰 핵심은 기도가 없으면 죄의 공격 앞에서 대처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더라도,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을지라도, 내가 기도의 생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그 베드로가 26장 이후에 어떤 일을 하죠? 닭이 3번 울 때 누구보다 격렬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었지만 그 관계가 깊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 동안 본인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죠? 성령의 법과 죄와 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운다. 그 고민을 하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훈련시키는 걸 내용마다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도의 시작은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 왜? 우리는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죄악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내가 품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죄입니다. 어떤 죄요? 방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행동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있으시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외치고, 마무리할 때도 무엇이라고 마무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안에 있는 상태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능동적인 게 있어요. 온전한 회개는 어디서 나느냐? 자, 이 회개는 결국 들음에서 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무엇이죠? 나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듣는 것. 능동적으로 듣는,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돌이키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런 나의 모습에 대한 비참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느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부터,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요. 우리의 기도가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의 기도는 신과 거래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내가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먼저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짓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또 한 번 회개함으로써 나아가는데, 그걸 우리는 수동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수동적인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죄는 사해졌죠. 네, 원죄에 있어서만큼은 사해졌고 저범죄에 있어서도 실은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건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이에요. 옛사람, 죄로 인해서 오랫동안 만들어진 나의 습성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펼쳐보고 계속 설명하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작의 회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구원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성화의 싸움인 거죠.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익숙한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를 벗겨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 과정은 나의 죄된 습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제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죄된 습성 가운데 죄를 짓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대화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뭐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기도는 주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대화니까요. 대화 가운데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달라고만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냥 챗 GPT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GPT도 아닌데 왜 자꾸 달라고만 입력값만 넣냐고요. 출력값도 받아야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대화인데 말씀에서 찾아보면 그 대화는 다윗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51편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51편을 한번 열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3절에는 고백합니다. 물은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의 죄된 모습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무엇이요?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여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뭔가를 열심히 뱉는데 뱉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그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는 아니죠. 대화는 내가 뱉은 게 있다면 듣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은 성령의 사역이라면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실 시간을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침묵, 기도. 마음껏 구한 뒤에는 꼭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곱씹는, 주시는 말씀들, 기도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곱씹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일단 생각나는 건 다 기도합니다.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거 다 기도하다가 생각날 게 더 이상 없으면 잠시 멈춰서 아버지 하면서 기다립니다. 저는 보통 그런 시간을 가져요. 주여 하면서 그냥 이것만 반복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시는 마음들이 있고 때때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또 떠올랐으니까 막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 떠오르는 마음을 또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기도할 게 없겠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해주세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반복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회가 좋아요. 마음껏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하고 우리 어떻게 하죠? 5분 정도 묵상하시며 잔잔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육체의 훈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해요. 기도라는 게 이런 영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라고요? 육체가 하는 일이라고 했죠. 근데 육체는 항상 약하기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로마서 8장 13절의 핵심은 육체를 죽이는 것이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죽이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의 주제는 기도니까 기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내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고 몸이 적응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예를 어디서 찾아보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6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환상을 볼 때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나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이 과정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다니엘의 사건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을 열고, 그렇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습관이 결정적일 때 빛을 발하는 거죠. 6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시작들이에요. 그 시작점도 결국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기도의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과정들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하는 능동적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할 때 우리 알잖아요. 새벽에 눈 뜨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도 몸을 쳐서 일단 깨워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키고 졸린 눈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이래요.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졸려서 기도도 못하는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몸이 하는 능동적인 기도는 몸이 무엇이라고 여기 써 있죠? 기도를 기억하게 하는 훈련이니까요. 일단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일단 앉는 겁니다. 왜? 몸이 기억해야 하니까요. 우리의 몸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옮기면 그 직장에 적응을 해요. 무엇이 적응을 하는 거죠? 몸이 적응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생활,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활도 몸이 일단 가면 적응을 하는 겁니다. 몸이 적응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10분 기도를 못하는 이유, 1시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이제 조금 나누고 해보면 좋을 텐데요.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간단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서 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고요? 듣는 것이 동반돼야죠. 그 듣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걸 기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다가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내가 느끼는 게 다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오해하는 게 이제 청년들 가운데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내 배우자로 응답해 주셨어요. 상당히 위험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제 배우자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가끔 그런 플러팅을 당했었거든요. 제가 좀 못생기질 않아서 주변에서 가끔 자매님들이 저를 배우자로 응답해 주셨다고 플러팅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응답받은 적이 없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 자,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물론 얻어 걸리면 감사한 건데
예, 물론 얻어 걸린 건 감사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감사한 거죠. 둘의 마음이 맞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말씀. 기도의 깊이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고요? 말씀이 들리는 것과. 그래서 실은 말씀 묵상도 기도의 과정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읽으라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면 그 자리에서 20분이든 30분이든 말씀을 그냥 쭉 읽어요. 읽다가 주시는 또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거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가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읽으면 또 보이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던 내용 가운데. 그것도 기도하다 보면 한 1, 20분 기도하겠죠. 또 기도 안 되면 말씀 보겠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데 말하고 듣고가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도 그런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면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겠죠. 근데 그게 꼭 감정의 어떤 감동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더 이상 뭔가 감동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러면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말씀 핍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럼 말씀 읽는 겁니다. 근데 말씀 읽는데도 주는 말씀이 없으면 어떡하죠? 쌓이고 있잖아요. 언젠가 또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겠죠.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거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습관. 내가 기도했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지만 떠오르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펴는 것도 기도다. 연장선이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말씀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시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죠? 행동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실은 그렇게 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제가 항상 고민이 있을 때 특별히 그 고민에 감싸져 있을 때 저는 막 시도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꼭 뭔가 문제가 생기면 움츠러들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래도 기도는 하잖아요.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음에도 사무엘을 불렀음에도 3번이나 모르죠. 왜죠?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움직여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했죠? 그 말이 한 번 더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얘기해라.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 얘기했을 때 행동했을 때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 제가 예를 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많죠. 우리 근데 있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행동했을 때 경험했던 은혜들이 있으시잖아요. 실은 우리가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응답할 때 행동을 경험하면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기적이다. 왜 기적일까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무엇과 하나님의 뜻과 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은 어떤 내용이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가 모세의 떼쓴 건가요? 아니죠. 말씀에 기록된 거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용서해 주시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딱 보면 아마 웃음이 나올 거예요. 늘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표순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면 주신다. 그 구하면 주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맞죠?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기도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걸 떼써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채우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지막이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런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누가 너무 싫으면 얘 안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순간이 어떤 거냐면 이해하게 하시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입시? 직장, 내가 원하는 승진? 이걸 놓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한테 투정 부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생각보다 많은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할 때 어떤 걸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러면 오늘 제가 해야 할 건 무엇이죠? 라고 재질문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지는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기도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든 말든 일단 기도해. 막 구해도 돼. 일단 기도해 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반복하겠죠. 그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게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구하는 것도 그의 나라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한 것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지는 거, 구하게 되는 게 그게 기도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얘기할 때 어떤 거? 하나님이 너희 필요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첫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첫 시간은 간단해요. 이 기도가 어떤 개념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기도의 개념이 어떤 것이죠? 첫 번째 기도는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시는 걸 듣는 것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거.
두 번째 기도는 훈련입니다. 왜요? 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기적입니다. 왜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기도의 내용이 점점 성숙해져 가니까요. 이 과정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다음 주, 다다음 주 해나가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꽃이 저희의 학교 제목인 겁니다. 무엇이죠? 중보기도. 기도의 꽃.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꽃이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은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딱딱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 자, 이 과제 하면 여러분들 큐티학교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들이 또 하나하나 줄치시면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 기도는 어떻게 해. 이걸 괜찮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다음 강의 때 제가 설명하겠지만 기도를 어떻게 생활 속에 계속 반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 중에 핵심이 이번 이 중보기도학교에서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써보는 거죠. 그걸 이제 과제로 드릴 건데요. 자,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뒤에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가실 때 그거 가져가셔서 기도 내용을 적으시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강의가 다 끝나고 한 9시나 10시 사이에 파일을 올려드릴 겁니다. 똑같은 파일이고요. 그 파일을 작성하셔서 제 메일로 주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이번 주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내용과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과 간구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나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면 되겠네? 아니죠. 우리 기도학교 그러려고 참여한 거 아니죠. 매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일주일간 써보시면 놀라울걸요. 네,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그냥 일단 써보세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쓰는 거죠? 보고서처럼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것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기도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피드백이 갈까요? 네,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시 마시고 매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실 때 언제 썼던 기도문인지 날짜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부담스럽지만 과제 표시에는 주간 기도 시간이 있어요. 평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림 잡아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하니까 그냥 써주세요. 1분이어도 괜찮고 1시간이어도 괜찮고 10분이어도 괜찮으니 그냥 주간 평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은 그 기도문도 기도문인데 그 다음 챕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낀 점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기도문을 써봤더니 나는 왜 구하기만 했을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느낀 점들을 그냥 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겸해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문자로 링크가 갔을 거예요. 혹시라도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있는 이 QR코드 찍어서 접속하시면 현장으로 참여하시고 나는 메일로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방에 들어가셔서 파일을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의 기도가 익숙해지는 훈련들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써가면서 주님 안에서 나의 기도를 점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